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제2권 16살 되던 때의 청년기 배나무 밑에서 1장 청년기의 죄. 이제 나는 지나간 나의 추잡한 잘못들과 육체로 떨어졌던 내 영혼의 타락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오 하나님, 그것은 내 과거가 좋아서가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서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사랑하기 위한 자기 성찰에 쓴 괴로움을 지니면서도 나의 추잡한 잘못들을 상기하옵니다. 거짓 없는 기쁨, 복되고 안전한 기쁨이 되신 주님, 당신께서 나의 기쁨이 되어 주소서. 나는 오직 한 분이신 당신을 떠나 잡다한 세계로 떨어져서 산산조각이나 흩어져 버렸으니 이제 나를 거두어 모아 주소서. 나는 청년기로 접어들면서 감각적인 쾌락으로 만족하려는 욕망으로 불타있어 여러 가지 허망한 사랑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리하여 나의 미모는 시들어졌으니 당신이 보기에는 썩어진 존재였으나 내 자신의 눈에는 좋게 보였으므로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보이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2장 사랑과 정욕. 그러나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때 밝은 우정의 길, 즉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우정의 한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진흙투성이인 육체의 정욕과 사춘기의 열정적인 상상력이 안개같이 일어나 나의 마음을 흐리게 했고 어둡게 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 순수한 사랑이고 무엇이 추잡한 정욕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나의 마음에서 복잡하게 엉키어 나를 안절부절 못하게 했고 나의 젊음을 불결한 욕심의 낭떠러지로 이끌어가 치욕의 소용돌이로 던져버렸습니다. 당신의 진노가 나에게 세차게 임하고 있었어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를 묶어 끌고 가는 죽음의 쇠사슬 소리에 의해 내 귀가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내 영혼의 교만 때문에 당신이 내게 내리신 벌이었습니다. 이리하여 나는 점점 당신을 멀리 떠나게 되었고 당신은 나를 그대로 방치해 두셨습니다. 나는 음탕한 생활에서 이리저리 뒹굴며 자신을 낭비하고 쏟아버리면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계속 침묵만 지키고 계셨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왜 그리 느리십니까? 당신은 그때 침묵을 지키시었고 나는 당신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거만한 낙담과 불안한 피곤감에 젖어 슬픔의 불모지에 더욱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느 누가 나의 혼란한 상태를 정돈해 주었고 나로 하여금 내 주위에서 덧없이 지나가는 아름다운 것들을 잘 쓰도록 도와주었으며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나의 욕구에 한계선을 그어주었다면 내 청춘의 파도의 힘은 결혼 생활이라는 해안으로 인도되어 승화되었을 것입니다. 오 주님, 그러면 그 청춘의 파도는 가라앉아 잔잔해지고 당신의 법이 정하여 준 대로 자식을 많이 갖게 되어 만족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자손을 이어가게 하시고 당신의 낙원에서 제외된 저 가시까지도 당신의 부드러운 손으로 어루만져 무디게 하십니다. 진실로 당신의 능력은 우리가 당신을 멀리 떠나 있을 때에도 우리와 멀리 떠나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때 나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당신의 음성에 더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그 음성은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고린도전서 7장 28절 또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니라 고린도전서 7장 1절 또는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런 말씀에 더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되어 당신의 포옹하심을 더 행복하게 기대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련한 나는 당신을 떠나 바다의 노도와 같이 거품을 내뿜고 내 정욕의 조류를 따라 당신이 정해 주신 법의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채찍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당신의 채찍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부드럽게 노하시었고 옳지 않은 나의 기쁨에 쓰디쓴 불만을 섞어주시어 나로 하여금 불만이 없는 기쁨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당신 이외에 어디서 그런 기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기 위하여 슬픔으로 때려 상처를 내시며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죽이십니다. 내 육신이 16세가 되던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당신의 집에 기쁨을 떠나 내가 얼마나 멀리 가서 귀양살이를 했었습니까? 그때 맹렬한 정욕이 나를 가장 강하게 지배하고 있어서 나는 당신의 법을 떠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 자신을 그 지배에 맡겨 버렸던 것입니다. 그동안 나의 부모들까지도 망해가는 나를 결혼으로 구해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내가 훌륭하게 수사학을 습득하여 설득력 있는 웅변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3장 어거스틴의 유학 준비와 부모의 관심. 그때 내 공부는 중단되었습니다. 나는 문법과 수사학을 공부하고 있었던 인근 도시 마다우라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카르타고로 유학시키기 위하여 돈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내 아버지의 재력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식을 위한 공명심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나의 아버지는 타가스테에서 사는 한 가난한 시민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 나의 하나님, 당신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면전에서 내 동포 그리고 내 글을 읽게 될 세상 사람들의 일부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이 말을 합니까? 그 목적은 이 말을 하는 나나 이것을 읽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깊은 곳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깊은 곳에서 우리는 당신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고백하는 마음과 신실한 삶에 더욱 귀를 기울이십니다. 사람들은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면서도 자기 자식의 유학에 필요한 학비를 마련하신 아버지를 높이 칭찬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게까지 한 사람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내가 당신을 향해서 잘 나아가고 있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정결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경작할 내 마음의 밭이 불모지가 되든지 말든지 간에 내가 웅변에 능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만이 당신의 밭인 내 마음의 유일하고 참되며 좋으신 밭 주인이십니다. 내 나이 16세 때 나는 가정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잠시 학교를 쉬고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이때 내 정욕의 가시덤불이 내 머리 위에 자라나 우거져 있어도 그것을 뽑아줄 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욕탕에서 성인이 되기 시작하고 사춘기의 열정이 타오르는 내 육체를 보자 그는 손자라도 기다리는 듯이 기뻐하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란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술에 취하여 창조주이신 당신을 잊어버리고 당신 대신 피조물을 사랑하며 즐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술 취함이란 사람이 당신을 떠나 저속한 것들을 향해 구부러지고 왜곡된 의지에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어머니의 가슴에 당신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여 당신이 거할 집의 기초를 다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다만 예비 신자로서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어머니는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놀라고 있었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으나 내가 혹시 하나님에게 얼굴을 향하지 않고 등을 향하는 무리들과 섞여 구부러진 길을 걷지 않을까 하여 어머니는 무척 두려워하고 계셨습니다. 나에게 화가 있으라. 나의 하나님, 내가 당신을 멀리 떠나가면서도 어찌 당신에게 침묵을 지키시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정말 당신이 침묵을 지키고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를 통해 내 귀에 퍼부어 주신 것이 당신의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그 말이 내 마음에 들어와 행동으로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만 어머니께서는 퍽 염려가 되어 나에게 조용히 음행을 하지 말라, 특히 다른 사람의 아내를 더럽히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런 말은 여자들이 보통 하는 충고같이 보여 이것을 따르는 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충고는 당신께로부터 온 것이었으나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당신은 침묵만 지키고 계셔 어머님만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 당신이 말씀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은 침묵을 지키시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여종의 아들인 나는 그 여종의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실은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질주해 나갔습니다. 뻔뻔스럽게 자기들의 추행을 자랑할 뿐 아니라 그런 짓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자랑하는 동년배들보다 내가 덜 뻔뻔스러움을 나는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더 나빴던 것은 내가 그 추행을 행하는 것은 쾌감을 얻기 위해서뿐 아니라 친구들로부터 찬사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친구들로부터 흉잡히지 않고 찬사를 받으려고 하다가 더 못된 짓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가장 타락한 자들이 한 짓을 내가 하지 않은 것 같았을 때에는 내가 하지 않은 것까지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그들 속에서 순진하고 정결하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지 않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떠한 친구들과 바빌론의 거리를 누비고 다녔는지 보소서. 나는 마치 값진 기름과 향료의 침대에서처럼 그 거리의 흙탕물에서 뒹굴고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보이지 않는 원수는 그 도시의 항복판에 가까이 끌고 가기 위해서 나를 발길로 쳐넣어 유혹했으니 나를 유혹하기가 쉬워서 그랬나 봅니다. 내 육신의 어머니는 이미 바벨론의 복판에서 몸을 피하여 그 가장자리로 서서히 가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어머니는 나에게 정결을 지키라고 충고하면서 아버지가 나에 대해 말한 것에는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때 내 정열이 파괴적이고 미래에 위험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송두리째 뽑아 버릴 수 없을 바에야 부부애라는 계약으로 구태여 나의 정열을 억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런 점에 유의하지 않으셨으니 혹시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부인이 나의 희망에 방해가 되고 짐이 될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당신에게 바라는 어머니의 희망은 내세에 대한 것이 아니고 내가 출세하는 데 필요한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희망은 내 부모님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나의 아버지는 당신에 대하여 거의 생각을 하지 않았고 다만 나에 대하여 헛된 기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 생각에는 내 공부가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면 그때의 부모님의 성격에 대하여는 대개 이 정도로 추측해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 나에게는 마음대로 놀 수 있는 자유의 고삐가 늦추어져서 있었으므로 어떤 심한 제한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놀이의 한도를 넘어 방탕의 지경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이런 짓을 하는 동안 안개가 자욱히 끼어 내 눈으로 하여금 당신 진리의 광채를 못 보게 했으니 나의 죄는 마치 피부 지방질이 부풀어 나오듯 나에게서 튀어나왔습니다.